카운트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오는 핍박은 이 두 가지입니다. 종교가 핍박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 권력이 핍박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있는가.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게 어딨냐고. 하나님 완전 계신, 특별 계신 말씀을 주셔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거죠. 그럼 물어봤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묻혔냐? 하나님 불렀대. 목사님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 아니, 하나님 부른 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의견에 본인 자신이 그 뭐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 돼야지. 그렇게 되신 분 손 들어보라고. 그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 한 명도 없어. 그러면 다들 주님 부르셨대. 뭐 어떻게 하냐고 부르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신학이요. 아주 골 때립니다. 이게. 정말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모든 핵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이 지식에서, 거기서 얘기하는 지식은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온몸으로 체득해서 알아가는 것, 여기서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어제 얘기한 것 같이 이 시간도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new information, new knowledge 이걸 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든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임재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카운터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고자 하는 거지. 얘기했잖아요. 구글에 들어가서 다윗의 장막 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거 보시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모든 핵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고 교통하고 그걸 통해서 자라가는 데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어린 그 광야 생활에서 이 하나님을 딱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변한 게 뭐예요? 예배자로 바뀐 거예요. 그 예배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사울이 귀신 들려 있을 때 다윗이 예배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왜? 그 예배는 영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The presence of the Lord come into his worship. 그러니까 악한 어둠의 영들은 같이 있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임재가 풀려버리니까 떠나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돼서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하는 그 회중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고 비전이 열리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다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예배죠. 예배가 아무것도 없어. 조용해. 성경에 어디 그런 예배가 있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예배 가운데 조용해가지고 미풍도 없는 예배가 있는지. 예배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하는 회중 가운데 나타나서 어떨 때는 막 다 엎드려버리잖아요. 그 가운데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국은 왜 그러냐면 이 유교적인 또 이 도 닦는 분들 또 이 불당에서 이게 예배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배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보다도 본인들이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유교적인 종교적인 이해, 관점, 테두리 안에서 예배를 자꾸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돌파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니까 뭐가 회복된대? 삶이 회복된대. 삶이, 일상의 삶이 회복돼. 왜? 예배자는 벌써 감사와 찬양이 넘치니까 삶의 모든 일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 회복하니까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죠.
기쁘게 감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이 다음 레벨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안 하는가? 몰랐어요. 네,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은 내가 뭐 별볼 없는 일을 하지만 나중에 어마어마한 일을 할 거야 하면서 지금 일을 하는 사람들 절대 다음 단계로 못 들어갑니다. 이미 그 일을 감당하는 동기와 태도 자체가 틀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 주어진 이 일이 감사하고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그 일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골리앗 때려눕히려고 양치는 일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양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금 맡긴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돌팔매기 해야 돼, 이걸.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다윗을 골리앗 앞에 딱 세워놓은 거예요. 왜? 준비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준비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모든 사람은 위기라고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위기가 하나님의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때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윗은 다음 시즌으로 어떤 시즌? 변화의 시즌. 하나님과 독대하던 시간에서 이제 변화하는 장막의 시즌으로 들어가는데 변화에는 많은 일들이 이제 바뀌죠.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마음을 하나님께 끝까지 지키는 것. 아멘. 끝까지 지키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늘 주가 아니시는 단어는 간단합니다. 주님이 뭘 원하실까? 아멘. 주님의 의중은 어디에 있는가?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변화의 시즌은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아요. 사람에게, 환경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역의 사이즈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이게 자꾸만 분산돼요. 이 분산된 것을 계속해서 쳐서 주님께 고정시키게 만드는 게 사실은 변화의 시즌에서는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들어가요. 근데 어저께 얘기했죠. 많은 사람이 여기서 다 실패한다.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사역자도 똑같아요. 요거 못 지켜내서 다음 단계로 결국 못 들어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아직 안 가봐서 그래. 안 가봐서. 가보면 그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왜? 사역도 열리지, 바빠지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지, 일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빠지죠. 그러면 지켜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내는 게 무엇이다?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두 번째 장막, 변화의 시즌에서 마음을 끝까지 하나님께 딱 지키는 훈련들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윗의 삶 가운데 이제 세 번째 장막, 여러분 세 번째 장막은 하나님께 인정된 바 됐다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또 다른 장막의 시즌인데 이때는 돌파와 확장의 시즌입니다. 더 깊고 놀라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장막의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장막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장막은 자연스럽게 이 다윗을 다시금 광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한번 통과했다고 이제 내 인생의 광야는 끝이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 광야는 늘 주기적으로 옵니다. 주기적으로.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광야를 몇 번 통과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한 30번이에요. 다들 얼굴이 어두워요. 한 번 아니었나? 한 번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한 인생의 사이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통과하고 또 오면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시즌에서요, 다윗은 자기 인생의 흑역사, 쉽게 얘기해서 자기 인생에서 묻어두고 싶어 했던 어떤 어둠의 일들을 하나님은 끄집어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면하게 하고 돌파하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의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확장이 열립니다. 오늘은 이것을 좀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사울 왕이 완전히 이제 미쳐가지고 다윗을 자기 사위한테 막 등 던지고 막 그래, 그죠?
결국 거기서 이제 피해서 다윗이 도망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다윗이 그렇게 도망 나온 그 즉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다윗이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높 땅에 거주하고 있던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사건을 통해서 아히멜렉과 함께 제사장 에봇을 입은 85명 어린아이까지 완전히 사울 왕에 의해서 전멸을 당합니다. 다윗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빌미로 제사장 가문 전체가 다 몰살당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실수한 거죠. 두 번째는 가드 왕 아기스한테 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가드 왕이 누구냐면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에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가드하고 당시에 이스라엘이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사울 왕과 다윗이 적대니까 적의 적은 누구예요? 동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 다윗이 이제 빨랐죠. 그래서 가드 왕으로 망명한 거예요. 근데 특별히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망명해야 게 뭐냐면 골리앗도 쓰러뜨릴 만큼 어마어마한 장수가 가드 왕 밑으로 들어가면 가드 왕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사실은. 이런 계산이 이제 빠른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신하가 가장 이 가드왕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약에 들이면 이 사람 들고 한번 일어나면은 가드왕 당신 한 번에 끝납니다. 잘못하면은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왕도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아, 이게 그 다윗이구나. 이게 정신이 돌아온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요, 생명의 위협을 딱 당하자 헐리우드 액션을 합니다. 갑자기 막 침을 흘리면서 등을 문쪽에 건적대고 미친 척 하는 거죠. 그리고 겨우 생명의 위협을 모면하고 벗어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참하죠. 정말. 아, 내가 정말 혀를 깨물고 죽고 말지 내가. 그 어마어마한 다윗이 침 흘리면서 막 미친 체하고 막 밥 주세요 막 이러고 이거 자존심 상해서라도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리고 나온 다음에 사무엘상 22장 1절을 딱 보면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해요. 묵상을 할 때는 이런 대목을 잘 집중해야 돼요. 뭐예요, 이 그러므로는? 그러니까 다윗도 something is not right, therefore, 그러므로. 뭔가 이렇게 해서는 돌파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다윗 생각해 봤더니. 인간적으로 높 땅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것도 빵 5개 얻어먹고 칼 하나 얻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동왕한테도 갔지만, 결국은 해결이 안 되면서 정신 차린 거죠, 그때. 아, 이건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므로,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아둘람 굴로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하고 결판 내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문제와 위기를 직면하면요, 인맥 동원하고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해 줄 사람 찾아다니고, 제가 여러분한테 게으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수치와 모멸과 실패감을 오히려 더 주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하면 더 센 문제가 또 옵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쳐버리면. 따라오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도저히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아둘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다시. 아멘. 하나님하고 동대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문제가 딱 터지면 그냥 들어갑니다. 다 내놓고 잠깐 쉬다 들어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컨펌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습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아둘람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다윗의 흑 역사를 딱 드러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윗의 아버지와 형들을 아둘람으로 보낸 거예요. 어제 나눴죠. 아버지 이세 누구였어요?
형제들, 어린 다윗의 13살도 안 된 다윗을 광야로 양 몇 마리하고 내쫓아서 이리하고 곰하고 사자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죽어서 없어지라 했던 그 아버지, 그 형제들이 아둘람에 있는 다윗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여유가 있고 뭔가 좀 풍성할 때는 이런 어려움을 그래도 감당해낼 수 있어요, 조금만. 근데 나도 바닥인데, 나도 죽겠는데, 이제 여기 위에 더 큰 문제를 딱 쥐면은 이거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감당을 못해요, 이건 사실은.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하다라고 느낄 때가 혹시 있으신 분? 응? 해도 너무하신다. 그럴 때가 있었죠, 여러분? 네. 응? 바닥인데 막 땅을 파고 더 들어가야 되는 그 정도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게 하실 때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것 같은. 사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렇죠. 한순간에 여기 있다가 완전히 바닥을 쳐서 생명의 위협과 모멸감과 함께 아둘람 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다가 아버지하고 형제들을 보낸 거예요. 정말 해도 너무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죠. 할렐루야. 그 뭐예요? 결국은 다윗이 묻어두려고 했던 그 아픔을 다시 끄집어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역이라는 게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우리의 사역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아멘. 관계예요. 관계가 깨지고 틀어지고 엉망이 됐는데 계속 큰 사역으로 하면 절대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거를 정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이제 그런 분이 있죠. 사역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사역이 되는 것 같은 와중에 관계는 계속 힘들어지고 깨지고 어려워지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해결해야 할 관계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의 문제는 그냥 덮어버리고 싶은 거, 좀 잊어버리고 싶은 거. 여러분 재밌게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 왕이 군대 장관이 되고 사위까지 될 때 아버지하고 형제들 스토리가 거기 안 나옵니다. 뭐예요? 다윗이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내 인생에서 당신들은 바이바이. 나는 이제 이렇게 해서 내 인생 가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광야로 그를 몰아내시고 난 다음에 그가 묻어버리려고 했던 그 아픔을 다시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의 모든 삶의 핵심은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아멘. 제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일본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이제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 1년 저는 원래 일본 사역 끝나고 돌아와서 원래 이제 비즈니스맨 훌륭한 이제 장로님 돈 많이 벌어서 목사님 확 후원하고 이제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한 1년 지나니까 주님이 이제 부르신 거죠 결국. 그때 이제 두 발 다 들고 헌신하고 이제 주님께 온전히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잊어서 하나님도 제 인생의 흑역사를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 아버지. 이미 돌아가셨지만 내 안에 아픔과 응어리로 남아있는 아버지. 막 축구하러 제 머리를 때리고 막 그랬던 말도 안 되는 어렸을 때부터 자수성가했던 평생을 그냥 노가다 하면서 직장 하면서 성공을 했지만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을 몰랐던 부분. 이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묻어뒀던 저의 어떤 상처와 아픔 이것들을 다 하나님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돌아갔는데도 아버지를 내 앞에 모시고 제가 그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안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은 너의 아버지도 사실은 그의 아버지로 인해서 가졌던 아픔 그 어려움 그걸 다 이해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같이 치유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스쳐 지나가는 그 나쁜 놈들 아주 나쁜 놈들 하나하나 다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국에 왔더니 그때가 97년도 8년도였거든요. 근데 그때 한국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치유 세미나 있어요.
하도 말을 많아가지고 제가 치유 세미나가 뭔지 가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일본에서 통과했던 거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사실 치유, 세미나 이거 다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교회는 자꾸만 그거를 프로바이드 해주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대.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 과정들을 통과한 사람은 단순히 이게 치유만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제가 얘기했잖아요. 컨피던스가 확신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간대요. 아멘. 근데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치유 세미나를 대신 해주면 회복은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걸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카운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아멘. 예배하다가 키는 뭐라 그래요? 간절함. 간절함.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국 이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은 그 묻어놨던 그 아픔들을 다 드러내고 회복하죠. 여러분 이 회복을 하고 나니까 곧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확장을 시켜줘요. 다윗의 인생의 관계의 확장을 어마어마하게 열어주십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같이 읽을게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가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현대말로 얘기하면은 빚쟁이, 깡패, 양아치 이런 사람들. 정말 다윗에게 하등의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뻔하죠. 사울 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3,000명 정예 부대 끌고 다니면서 다윗 죽이겠다고 온 나라를 들쑤시고 다니니까 나라 살림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살림 망가지니까 나라 돈이 없죠. 그럼 어떡합니까? 백성들한테 세금 더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못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빚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나중에 원통하고 마음이 상하고 깨지고 이게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가버리는 거예요. 사울 왕에 의해서. 그리고 사울은 막 제정신 못 차리고 이제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소문을 듣고 다윗에게 찾아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먹을 거 싸가지고 왔을까요? 돈 좀 챙겨왔을까? 아니죠. 그거 있으면 그냥 먹고 거기서 살지 왜 다윗에게 아둘람 굴까지 오겠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한등의 도움이 안 되는 사람 400명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느 입장이에요? 2,000명 군대와 함께 사울이 자기 잡아서 죽이겠다고 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400명이 이제 붙었어. 이 400명과 같이 도망다녀야 돼 이제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이거 환장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지금 Don't you know what is going on? 아니 지금 내 상황을 모르냐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끔가다 우리 생각할 때 정말 힘든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없으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뭔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아니 지금 내 상을 모르냐고 지금. 혼자 살아남는 것도 힘든데 400명 붙이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어떻게 얘네들 먹여 살리라고. 이게 멘붕이 오는 거죠. 사실은 그런 상황이죠. 지금 당장 그 어려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당장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계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중과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는요, 우리 생각, 우리 상황, 환경에 갇혀서 늘 어떻게 돼요? 질질 끌려다녀요.
제가 두 종류라고 했죠.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던가, 상황과 환경을 돌파해버리는 사람이 있던가.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지. 오늘 아멘이 아멘. 끌려다니세요. 끌려다니세요. 왜 끌려다니냐면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돌파는 그냥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중과 뜻이 명확하니까 아하 돌파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안 되면 끌려다니는 거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의중은 뭐예요? 단순히 사울 왕에 의해서 생명을 지켜내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이 400명과 함께 나중에 이 사람들이 600명까지 늘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다윗이 이 600명을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는 리더십으로 다 세워갑니다. 그래서 정작 이스라엘의 왕이 딱 되었을 때 그 광야에서 10년 동안 함께 생사고락을 했던 이 사람들이 다윗의 오른팔을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까지는 우리는 생각을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것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붙입니까? 라고 하는 그 사람이 키 펄슨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이 오히려 나의 사역의 역량을 확장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대요. 아멘. 제가 이제 2004년에 이제 CG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미국 이제 동부 메릴랜드에서 시작했을 때 다 애들이 이제 붙었죠. 한때는 뭐 몇백 명까지 애들이 붙었는데 여러분 똑똑하고 막 파릇파릇한 놈들은 막 열심히 하다가 없어져요. 왜? 똑똑하니까 알아서 또 자기가 가. 근데 이게 보면은 대책 없는 애들, 이게 좀 쟤는 좀 그냥 교회로 돌아갔으면 싶겠다 싶은 애들. 그런 애들은 뭐 엄청 제가 끝까지 목사님하고 아니 괜찮아 교회로 가겠어. 수고 힘들어 가. 그런 놈들은 붙는 거야 끝까지 붙어. 근데 나중에 그런 놈들이 다 지금은 막 담임 목사님 되고 사역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정말 이 사람은 도저히 힘듭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에 참석한 분량이 이루도록 걔도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걔도.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시즌이 바뀌죠. 첫 번째 하나님과 독대하던 시즌에서, 두 번째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시즌에서,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시즌으로 바뀌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느 시즌에 있는지를 딱 보시면 알아요.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히 하나님과 좀 더 깊이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시즌인지, 아니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된 나의 영, 나의 심령을 통해서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즌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회복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시즌으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이거를 잘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국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딱 컨펌을 받고 나서 다윗은 아둘람을 떠나서 이제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모압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피신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과 4절에서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명의 위협에서부터 피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좀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컨펌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왜 모압으로 간지 아세요? 다윗의 증조모가 누구죠? 누구였어요? 룻이 어느 나라 출신이에요? 모압 출신이에요. 재밌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스토리가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예요? 그 손자의 손자죠.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상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구하는 거죠. 그렇게 됐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둘람의 뭐 이제 형제들 아버지 찾아오고 빚진 자 환난 자들 사오자 오면은
다윗이 아둘람에 있다는 얘기가 사울의 귀에 안 들어갔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따서 모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그게 5절이에요. 2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릅니다.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땅은 어디예요? 사지입니다. 사지. 죽을 곳이에요. 더불어 이 헤렛 수풀은 어디냐면은 사울 왕이 있는 바로 밑에예요. 흔히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는 턱밑. 말 타고 오면 1시간 거리입니다. 걸어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다시금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할까요? 그 유다 땅은 다윗에게 유업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업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인도하심에 대한 확증을 받게 하고 우리가 떠나왔던 유업으로 다시금 우리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 우리를 다시금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라운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면 쉽게 얘기해서 헤매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근데 이걸 놓치면 계속 뺑뺑이만 돌아요. 뺑뺑이만. 되는가 하다가 원 상태. 되는가 싶다가 원 상태. 마치 이게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것 같아요. 저주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그냥 늘 그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은. 열심히 막 하다가 정신 차려보면 다시 신실하게 제자리. 돌파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자, 결국은 유업이 있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그 400명과 함께 헤레시네 이후에 결국은 엔게디에서 전쟁하고 난 다음에 이 400명이 600명까지 불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 그 과정에서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또 사람들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 딜레마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위에 머물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아멘. 계속 어디 가도 붙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을 막 붙이려고 지가 막 나서잖아요. 다 떨어져. 그리고 그들과 함께 10년을 이제 사울을 피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이제 다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10년 동안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 such a waste. 왜? 10년 동안 도대체 도망다닌 거 말고는 뭘 했냐는 얘기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지형, geographic information을 머리에 다 담아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요 장막 안에서 예배할 때 다른 나라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전략을 풀어줘요. 뽕나무 뒤에 숨어라. 그러면 다윗이요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뽕나무 숲을 지나가는 소리를 들어가면은 이때는 뒤로 돌아가서 쳐라. 이 얘기도 다 알아들어요. 그게 뭐예요? 이미 다윗은요 1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지형과 정세 여기를 다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면은 뭔 말인지 다 이해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낭비하지 않습니다. 아멘. 모든 걸 하나님 다 사용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다윗이 10년을 도망다니다가 몇 번이고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는 너무 압이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사울을 죽여도 된다라고 퍼미션을 준 것 같은 상황이에요. The circumstance itself proved that David had a right to kill Saul, King Saul.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다윗하고 군대가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사울의 군대는 군 바깥에 있고 사울 혼자만 군 안에 들어와서 다리를 가리고 알잖아요. 용변 보고 있는 거예요. 군대 까고 이렇게 나가면서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뭐 그냥 치명상 죽지.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사울 왕을 넘겨준 것처럼 보이죠. 자기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혼자 군 안에 들어와서 자기 600명이 숨어있는 군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장수가 있잖아요. This is it. This is it. God finally hand over your enemy onto your hand. 그러면 let's do it. 그렇게 한 거죠.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안 죽여요. 나중에 또 사울 왕이 가운데 텐트 안에 있고 모든 사울의 군대가 깊은 잠을 자게 했다라고 나와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자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장수와 함께 가운데 있는 사울의 막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게 다 잡버린 거예요. 다 잡버린 거예요. 보통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수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다 재우고 사울을 왕의 손에 넘겨주니까 뭐 치자고. 근데 그대도 안 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환경이 열리면 this is God's sign. Let's do it. 아니야. 열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다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게 다쳤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아니, 다쳐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아멘. 상황과 환경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교통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해석해야죠. 아멘.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친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문을 열어주면 하나님의 뜻이고요. 닫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자기가 한다고 늘. 그러니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지. 지금까지. 이 답답하고 내가. 근데 여러분 거기서 제거하지 않아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선례, 이그젠플을 남깁니다. 그건 뭐예요? 아무리 왕이 잘못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걸 해석을 해야지 왕이 잘못됐으면 그냥 제거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따라오는 장소들에게 다윗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더라도 왕이 잘못하고 맛이 가면은 언제든지 제거하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다윗이 주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윗도 맛이 가야 한 거예요. 가야 한 거예요. 갔어요. 만약에 이때 다윗이 사울 죽이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하고 장수를 다 죽인 게 다 알았어요. 사실은 주변에. 아니 뭐 뻔하죠. 자기 부하장수 죽었는데 그 와이프를 다윗이 딱 데리고 왔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하장수도 멀쩡히 잘 싸우고 있는 애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았는데 군병들이 보고 그거 모릅니까? 소문이 바닥에 다 돌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밑에 있는 놈이 다윗 제거하고 자기들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쿠데타 절대 안 기뻐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세컨 리더십들이 갖고 있는 신드롬이 있어. 왜? 가만 보니까 내가 더 잘할 것 같아. 너무 안타까운 거야. 자기 리더. 와. 막 이런 거야. 내가 어느 날은 막 이제 그런 애들 이렇게 불러다가 얘기해요. 저기야. 판이 이렇게 다 깔아지면은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어. 근데 너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니? 그 판이 그렇게 될 때까지 준비시키는 게 사실은 영성이야. 그거는 안 해보고 다 만들어진 판에서 요렇게만 하고 요렇게만 하고 그게 세컨 리더십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라고. 밑바닥에서부터 그 단계까지 올 때까지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리더십인데 그거는 깨닫지 못하고 거기 위에서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질서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실은
뭐 다윗하고 뭐 600명을 철저히 보호하신 거죠. 왜 그러냐면 혹시 여기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 좀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 이스라엘이 지금 대한민국의 강원도만 하는. 그러니까 여기로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기 하여튼 별로 안 커요. 이스라엘 여기 북단에서 남단까지요 말로 내리 달리면 2시간이면 돌파합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 요단강가까지는 얼마 안 걸려요. 거기는 이게 넓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원도처럼 산이나 마을 산도 없어. 엄세 강남산 있잖아요. 가봐. 강남 언덕이요. 밑바닥에서 꼭대기까지 한 15분이면 다 오거든요. 그 산이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나무가 많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은. 목사님 백향목. 그건 레바논 위에서 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는 나무가 없어요. 예수님 목수였잖아요. 돌 쪽에는 이스라엘의 집을 짓는 주 재료는 나무가 아니라 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막 대표질하고 막 못질만 하고 그런 목수가 아니라 돌 쪽에 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미지가 어떤지 대충 기억나죠? 태양빛에서 해머로 돌 쪽에 생각하자 이게 예수님의 원래 이미지였다. 자, 그러면 나무도 없어, 산도 없어, 강원도만 해. 거기에 3,000명이, 그것도 최정예 부대가 600명을 잡으려고 온 나라를 수시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얼마 동안 10년 동안. 이거는요, 안 보려고 해도 우연히 마주칠 확률이 많아요. 우연히. 도저히 못 잡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아멘. 왜? 다윗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까지는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간단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은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해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 몇 번 했는데 특별히 이게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제가 하여튼 1년에 10번씩 타잖아요. 그러면 비행기 타다가 보면 별로의 일이 다 있죠. 근데 한 번은 정말 심각했어요. 불 나가고 막 산소 막 떨어 막 트리블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튜디오스도 약간 everybody calm down, don't worry, everything's under control 막 그러는 거예요. 약간 살짝 떨리긴 한데 나름대로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막 정말 난리가 나고 여기 울고 비명소리 나고 하니까 스튜디오에서 everybody don't worry. 나는 진짜 돈머리 하고 있다가 그 얘기 듣고 갑자기 머리가 시작됐어.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를 오늘이 어쩌면 그날인가 보다. 주님이 주의정을 쉬게 하시는 날이다. 우리 새끼들하고 우리 와이프 어떡하지? 그래서 주님 손에 위탁합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어느 사역에 좀 요청을 받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한 컨펌을 주셔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약속한 사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거기 못 가잖아요. 이건 컨펌을 받은 사역인데 여기 반드시 가야 되니까 살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진짜로. 막 이렇게 뚫고 있는데도 그러면서 제 안에 평온과 함께 굉장히 그 긍휼과 측은한 눈으로 치면서 걱정하지 마요. 너희들은 다 나 때문에 살 거야. 내가 여기서 줄 수가 없어.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시편에서 천이 많이 내 옆에서 쓰러져도 I won't be shaken 그 뜻이에요.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 담대함 이게 모든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게 만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이 안 보여. 내가 왜 살지? 잘 모르겠어. 들림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어느 날 호연이 와라. 나도 네가 거기 있는지 왜 거기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와라 그냥. 그렇게 되지 않기를.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 10년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다윗의 인생 가운데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는 것이다. The Story of Three Kings, 진 에드워드가 썼던 책이죠. 굉장히 인사이트합니다. 거기 세 가지, 세 사람의 왕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울, 다윗, 압살롬. 그러면서 진 에드워드가 다윗의 그 10년의 광야에서의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뭘로 보냐면은 다윗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울의 모습을 제거하는 시간. 그래서 사울을 붙인 거예요. 왜? 다윗 안에도 똑같이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이상하게 어떤 특유의 사람하고는 부딪혀. 나랑 너무나 달라. 그래서 늘 부딪혀. 착각하지 마세요. 너무나 달라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똑같아서 부딪히는 거예요. 외향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달라도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성, 기질, 연약함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딪히게 하면서 하나님은 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요, 그런 사람이 앞에 있어야 돼요. 이 오묘하고 깊은 하나님의 의중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상하게 어떤 사람하고 부딪혀, 그러면 내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모든 게 해결되고 자유하는 사람은 부딪혀야 안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그러니까 자꾸만 부딪힌다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나의 그 자아가 저 사람 안에 있는 자아하고 부딪히는 거거든요. 근데 좀 잔인한 방법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 나랑 똑같은 내재되어 있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내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 그래서 그거를 제거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보면 막 분노하고 저 말이 안 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죠. 그게 너야. 그게 너야.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거 빨리 끄집어내. 끄집어내서 따라오시죠. 아멘.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근데 사실 그게 나아요. 아멘. 여러분, 제가요, 순박하고, 막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순수하고, 애가 좀 심플하고, 좀 미련하고 해도 막 좀 실수하고,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들을 힘들어 할까요? 아니면 굉장히 똑똑한다고 막 굴려가면서 막 플랫 짜고 막 그런 애 보면, 아우, 정말, 이런 애들을 힘들어 할까요? 저는 두 번째 부류를 굉장히 힘들어 해요. 왜? 제가 두 번째 부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머리 팍팍 돌리고 응? 막 그런 애들은 너무 잘 보여. 머리를 굴리고 있구나. 용량도 안 되는데. 왜? 용량이 되면 안 보이기라도 하지. 다 보여. 머리 굴리는 게 안타깝게. 아유, 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옛날에 내 모습.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직시하게 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그거를 끄집어내고 싶어 한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도피해요. 나하고 안 맞아. 아니, 맞으니까. 똑같으니까. 나하고 안 맞아서 피해. 그럼 여러분, 피하면 어떻게 돼? 더 센 놈이 거기서 기다려. 또 피해. 따따블이 기다리네.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요, 잘 들으세요. 이거는 반드시 돌파해야 돼요. 아멘. 시험은 피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테스트는 직면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좀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배우하시나니 오직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니니라. 아멘. 요 번역이 조금 안타까워요. 징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좀 혼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영어는 디세플린입니다. 이건 징계가 아니라 트레이닝, 훈련, 테스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그 시험, 사단이 주는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 그런 뜻이에요. 따라오시죠? 아멘. 자,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이면 제가 트레이닝 시킬까요? 안 할까요? 해요. 남의 자식이 막 헤매고 한다고 해서 내가 합니까? 안 해요. 왜 내 새끼가 아니니까. 근데 내 새끼만큼은 내가 때로는 혹독하더라도 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딸이니까. 맞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힘들고 어려운 디세플린하고 테스트하는 과정들을, 트레이닝하는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새끼가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내 새끼가 온전히 좀 섰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만 나만 그래요!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잘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잘하고 있어서 더 온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울하고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 다윗에게는 디세플린 과정이 있었지만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울 왕이 나쁜 짓을 더 많이 했어요? 다윗이 나쁜 짓을 더 많이 했어요? 다윗이죠 사실은.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을 통과해요. 왜? 그 모든 통과를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그걸 스킵했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사울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안 돌아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훈련,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연단과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안 무너지느냐? 아니, 실수하고 우리는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통과했던 사람들은 넘어져도 다시는 돌아옵니다. 왜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 연단과 훈련의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이 바운디티, 릴레이션십이 확실하기 때문에 다시금 돌아와요. 근데 오히려 그 신뢰, 그 릴레이션십이 안 돼 있는 사람은 한번 무너지면 그냥 끝까지 무너져버려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